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광야라고 하면은 우리는 춥고 덥고 맹수가 나타나고 즉 힘들고 어려운 곳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광야는 출애굽하여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주시고 늘 지켜주신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이 모든 것을,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자격이 있어.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해?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반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받아? 왜 십자가 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인간이잖아. 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지혜롭잖아. 너 세상의 것을 거머쥘 수 있잖아. 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 속이고 빼앗고 거짓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리고 너 성공해. 세상 거 다 가져. 하나님 없이도 너 잘 살 수 있어.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좀 봐주실 거야. 내가 뭐 믿음으로 산다고 뭐 발부둥 쳐봤지. 무슨 소용 있어. 내 거 내가 챙기고 내가 움켜쥐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살면서 성공해야지. 많은 건 누려야지. 많은 것 자식들에게 줘야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풍채도 없으시고 볼품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회적인 지도자입니다. 늘 그들과 상충되면서 대립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은 법정에 서야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인간들처럼 사신 것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것도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시험을 다한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뜻을 정하고 기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그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왜 세상의 목표를 정해놓고 인간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샤머니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고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장면이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한석이 목사님 볼까? 영현이 자 목사님 봅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왜 그가 존경받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영토를 많이 넓혔기 때문입니까? 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를 한번 유튜브를 내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이 남북한 그 위에까지 쫙 최고 넓었을 때가 영토가 넓었을 때가 발해더라고요. 광개토 대왕 엄청나게 북쪽으로 땅을 넓혀갔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다윗 시대에 통치할 때에 땅이 가장 넓었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부족한 모습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툭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리품을 보여주고 왕을 잡아다가 백성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유명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이 3명이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살입니다. 다윗은 형이 몇 명이 있었지요? 형 몇 명이 있었지? 7명. 7명? 8째지요. 자, 그렇게 치면은 4째, 5째, 6째, 7째 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나이는 많아봤자 연년생으로 계속 나왔다고 하더라도 15세 정도에 불과한 아이였습니다. 군대를 가지 아니한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왜 아버지는 다윗에게 양을 맡겼을까요? 왜 아버지는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한번 여러분들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준 음식을 가지고 또 지금 현재 형들이 잘 있느냐 살펴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곳에 와서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온 어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 골리앗과 내가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병사들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양들은 어떻게 하고 너는 여기 왔느냐? 내가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안다. 전쟁에 구경하러 왔느냐?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온 자기 동생 다윗에게 큰형 엘리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힘든 일이지요. 자신의 제일 큰 형이 자기를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신을 무시하는 그 형. 어떻게 보면 엘리압은 상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용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이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무시하고 있습니다. 형과 그 엘리압 형이 자신에게 이렇게 무시하고 있을 때에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돌아서서 전과 같이 형이 무시하기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전과 같이 다윗은 말합니다. 이 전과 같이라는 단어를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이곳에 형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것입니다. 형이 적이 아닙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탄입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의 적은 사탄인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교회 속에서 누군가를 적으로 삼고 누군가와 싸운다는 것은 사단의 손에 붙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힘껏 달려가도 부족한 모습인데 누군가와 서로 싸우고 있다니 그것은 사탄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전과 같이 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다윗은 듣고 그냥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자. 다윗은 그의 신앙 속에서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느냐? 바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면 어찌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건 존재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통치자시요 주관자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삶 전체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이 역사 모든 주관자시요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요 다윗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있다가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도 마지막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아버지를 거역합니다. 다윗과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요나단도 역시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이에 두고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권이,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줄 정도로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살아있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가장 귀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가장 귀한 나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드리는 것, 쓰고 남으면 드리는 것, 그것은 내 중심의 신앙이지.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본다면, 세상을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이것저것 계산해 봐야지요. 지금 골리앗은 키가 9피트입니다. 2m 73 정도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 끝의 철제 무기는 15파운드, 즉 6.8kg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말이 2m 70이지 엄청난 겁니다. 키만 2m 70이겠습니까? 덩치도 큽니다. 팔도 깁니다. 아마 신발도 한 이만할 것 같아요. 그죠? 사울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내게 가시를 준 것은, 즉 내게 고통을 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옴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골리앗,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통과 고난과 가시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문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장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는 하나님 없는 신앙이요, 하나님 없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 앞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큰형 엘리압도 이제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 앞에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형의 간섭도 없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싸우지 못하는 가운데 다윗은 용기 있게 골리앗과 싸우기를 청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사자와 싸웠던 이야기,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할례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속에서는 자신의 신념보다는, 자신의 경험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렸지만은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가서 싸울 것을 허락했습니다. 자신의 갑옷과 칼도 내어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입어봅니다. 칼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 왕의 갑옷이 너무 커서 다윗이 입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했다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갑옷을 줄 때는 입을 만하니까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고 난 다음에 익숙치 못함으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갑옷이 맞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익숙치 못함으로 그것을 벗어놓고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양치던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와 돌멩이 5개를 주워들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날의 경험을 사울에게 말했을 뿐 아니라 그 지난날의 경험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양들을 지키면서 맹수와 싸워서 이긴 경험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준서가 팔 빼고 준석이 말할 때는 저쪽에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시면 저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준석이 이야기할 때는 니만 자는 게 아니고 저쪽에 한 명 더 잔다는 거예요. 누군지 찾을 필요 없어.
목사님도 모른 척 하는데 네가 왜 찾아? 그지? 찾지 마.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1명도 아닐 수도 있고. 그지? 눈 뜨고 자 보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경험이 힘이 되고 철학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 무조건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도전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좋은 경험들이 자신을 자만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가장 힘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는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철학이지, 자기 과시지. 지난날에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과감하게 도전했다 할지라도 오늘 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도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믿음 주시면은 오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철학이 되어지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다윗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켜낸 것이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바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양칠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난날의 경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도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교회가 땅을 사고, 교회가 건축을 2층을 건축하고 본당을 건축하면서 또 옆에 있는 땅을 사고, 이 190평 위에 앉힌 게 여기 110평입니다. 60%. 2억 3,750 주고 샀는데 옆에 땅은 3억 5천 줬습니다. 70평. 본당 지으면서 그게 뭐 돈이 있어 산 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 받으면서 또 샀지요. 70평 사가지고 집을 헐어버리고 주차장으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사고, 땅이 구입되고 건축되어지고 계속해서 또 위에 사택 짓고 어린이집 1층에 또 주차장을 막아서 또 건축하고 근 10년 넘게 건축되어져 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도전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경험들이 있고 좋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물어봤어. 야, 너 뭐 할 수 있냐? 장로님들이 5분이나 되는데 교인들이 더 늘었는데 너 뭐 할 수 있냐? 솔직하게 저는 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야, 60도 안 됐는데 벌써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더 성장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도전하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죽는 것이 난 두려워요. 더 살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내 노년에 내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교회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내 몫을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의 몫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면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가고 신앙이 가면은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 내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하자고 그러면은 하지 말자 그래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앰프 설치했는데요, 돈 못 주고 있어요. 다 제 잘못이지요. 야, 그것도 못하냐? 야, 교인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장로님 5분 계시면서 그것도 얘기를 못하냐? 사례비 조금씩 드리는 것도 8개월째 지금 한 10원도 못 주고 있어요. 야, 그게 교회냐? 야, 그것도 못하냐? 여러분들도 힘들지요. 경기가 어렵지요. 집집마다 이자도 많이 나가지요. 교회도 많이 나갑니다. 교회도 힘듭니다. 겨울 되면 전기세만 2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IMF 때 이자 20 몇 프로 내도 다 버텼습니다. 교회 처음 초창기에 짓고 난 다음에 7% 9% 할 때도 다 이자 내고 버텼습니다. 정말 우리의 경험이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다윗처럼 지난날의 경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저 자신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의 경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나의 경험들이 나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더 할 수 없게 만들고 더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만든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은 내가 나섰으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소리쳤습니다. 조롱합니다. 40일 동안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다가 어느 날 나타난 사람이 어린 소년입니다. 그것도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양치는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달려오는 어린 소년 다윗의 물매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골리앗이 그 돌이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고 쓰러집니다. 여기 급소지 않습니까? 급소. 사람의 급소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서 놀라운 일은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칼에다가 목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한숨을 지르면서 진격을 하고, 그것을 보고 있던 블레셋 군대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전쟁의 공이 다윗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로채어 간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외쳤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잇거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쳤던 골리앗이 도리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잇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칼에 꽂아서 그 목을 높이 치던 어린 소년 다윗의 그 용기와 믿음을 보십시오. 골리앗의 목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사울 왕의 통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거민들조차도 사울의 군대 앞에 다윗 앞에서 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승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윗의 승리를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의 승리를 말미암아서 풍성한 교회가 큰 승리를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그 힘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된 것처럼 우리 풍성한 교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큰 복을 주셔서 교회가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좋겠다. 물론 여럿이 힘을 합하여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면 좋겠다. 분당의 어느 한 교회는 어느 한 분이 가평에 2만 평의 땅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을이 지금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어느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승리 주셔서 그 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새롭게 지을 거야. 나는 설교를 할 거야. 교회를 새롭게 지을 거야. 나는 교회 빚을 다 갚을 거야.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성리를 주신다면 그를 통하여서 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로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입니다. 그 영광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다윗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양을 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꼭 모읍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에게 승리 주셔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나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분 동안만 조용히 묵상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풍성한 교회 자녀들 가운데,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